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 사무엘하서 11장이 되겠습니다. 사무엘하서 11장에서 다윗은 성공했습니다. 다윗은 부자가 됐습니다. 부자가 되고 다윗이 절망합니다. 부자가 된 다윗이 시케명을 파괴시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파괴시킵니다. 자기 영혼을 파괴시킵니다. 다윗의 집과 사울의 집이 날마다 전쟁가 되라. 북쪽 산벌선 북쪽 사울의 집은 날마다 망한 자가 되더라. 남쪽 산벌선 남쪽 다윗의 집은 날마다 이긴 자가 되더라. 북쪽 산벌선 북쪽 사울은 자살로 끝났습니다. 사울이 성공하고 사울이 부자가 되고 자살로 끝났습니다. 남쪽의 다윗도 통일 국가를 세우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파괴시키며 통일 국가 남쪽 북쪽 통일 국가를 세우고 나서 다윗이 자기 영혼을 파괴시킵니다. 유튜브를 통하여 충격적인 사건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서울 강남 경제 1번지 서울 강남에서 1995년부터 2026년 30년간 정신병 계통에 병원을 운영하면서 서울 강남 1번지, 경제 1번지 많은 사람을 통하여 정보를 입수 직접 상담을 통하여 이 의사가 30년 만에 책을 기록했다고 하죠. 결론이 뭡니까? 서울 강남 경제 1번지 거대한 정신병동이다. 서울 강남은 거대한 정신병동이다. 30년 강남에서 병원을 운영했던 박사 의사가 이름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책을 통하여 기록을 했습니다.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강남뿐이겠습니까? 21세기 강남뿐이겠습니까? 21세기 타락한 시대 정신이 뭡니까? 타락한 시대 정신. 첫째, 다시너. 둘째, 유물로. 셋째, 진화로. 넷째, 짐승문화. 간통하는 짐승문화. 강간하는 짐승문화. 동성애하는 짐승문화. 아동성애, 딸성애.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짐승성애로 끝나지 않고 시체와 더불어 간통하는 시체성애. 온 세상이 21세기 온 세상이 정신병동, 정신병원이 되었습니다. 성경을 통하여 세계 역사를 통하여 예수님이 경고하십니다. 하나님이 경고하십니다. 세계 7대 제국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부르시죠? 7대 제국, 애굽,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세계에서 역사상에 가장 대국을 일으킨 제국, 7개 제국, 짐승이라고 선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7대 제국 짐승아, 짐승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 예수님의 심판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절 이하, 요한계시록 13장 1절 이하, 요한계시록 12장 1절 이하, 7마리 짐승, 세계 7대 제국을 짐승이라고 예수님께서 심판하셨네요. 그리고 열불 짐승, 열불 시대, 열불 시대를 똑바로 가르칩니까? 첫째 제국, 애국, 아수르, 바빌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가 6번째죠. 6번째 제국. 로마에서부터 열불 시대가 시작됩니다. 어느 제국부터? 로마 제국을 끝나고 그 후에 나타난 독립국가들, 많은 나라들, 열불 짐승, 열불 짐승 시대. 이 열불 짐승을 과거에 70년대에 어느 목회자가, 대한민국 어느 목회자가 어떻게 해석했죠? 유럽의 공동체, 이것을 열불이다 막 이렇게 외쳤잖아요. 그래서 많은 대중의 관심을 쏟고 많은 사람을 교회에 등록시켰죠. 열불 짐승, 무엇을 가르치죠? 단순히 유럽 공동체가 아니고 열불 시대는 6번째 제국 로마 시대가 끝난 그 후, 그때부터 열불 시대, 로마 제국이 무너지고, 로마 제국이 언제 무너졌죠? 동서로마로 갈려졌다가 서로마 476년에 무너졌죠. 게르만 쪽에 정복당했잖아요. 그리고 동로마는 1453년 멸망했잖아요. 오스만 터키가 동로마를 멸망시켰잖아요. 이 로마 제국이 제6제국이라고 했죠. 로마 제국이 망한 그 이후부터 많은 국가들이 독립했잖아요. 열불이라고 하는 것은 만수, 많은 숫자, 그것을 의미하잖아요. 그러므로 열불 짐승, 7마리 짐승, 열불 짐승이 언제부터 시작된다고요? 로마가 동로마 1453년 멸망한 후부터 많은 나라가 독립하면서 열불 짐승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열불 짐승 시대에 많은 국가들이 독립하여 큰 국가를 이루잖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신다고요? 열불 짐승아! 왜 로마 제국 다음부터 열불 시대라고요? 이것은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다니엘서를 통하여, 다니엘서 7장 1절 이하, 다니엘이 하나님으로부터 환상을 받습니다. 환상, 원어가 뭐죠? 하존. 이거는 계시를 받는 것입니다. 정신병을 통해서 받는 환상이 아니고, 미친 짓을 하는 자가 받는 환상이 아니고, 환상 원어가 뭐라고요? 하존 뜻은 뭐라고요? 계시. 이사야서 1장 1절 이하, 이사야가 계시를 받더라. 이 계시 원어가 뭐라고요? 하존.
다니엘이 계시를 받았습니다. 이것이 환상입니다. 똑바로 가르칩니다. 다니엘서 7장 1절에 이샤 다니엘 선지자가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갔죠. BC 605년에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그래서 바빌론에서 포로로 잡혀간 그때의 환상을 봤죠. 느부갓네살 바빌론 왕 시기에 환상을 봤습니다. 이때의 짐승을 통하여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죠. 사자, 곰, 표범, 그리고 네 번째 사나운 짐승. 사나운 짐승, 이 사나운 짐승이 로마입니다. 로마. 바빌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사자, 곰, 표범, 사나운 짐승. 이 사자가 바빌론부터 시작하죠. 바빌론 앞에 애국 아수르가 있죠. 그러므로 전체는 7제국. 바로 로마 사나운 짐승, 짐승의 머리에 10뿔이 나잖아요. 바로 이것은 로마 제국을 이어서 10뿔 시대가 된다. 10뿔 시대는 유럽 공동체가 아니고, 그때는 유럽의 경제 공동체 안에서 이 공동체가 9개 국가, 10개 국가 막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목회자가 10뿔 이제 10뿔 시대가 됐으니 이제는 예수님 재림하실 것이다, 예수님 재림하실 것이다 하면서 사람들을 모아들었잖아요. 10뿔은 10개 유럽 공동체만이 아니고 로마가 멸망한 후에 10뿔 시대가 됩니다. 10뿔 만수 많은 국가들이 독립해야 합니다. 독립하여 강대한 국가를 일으키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부르신다고요? 짐승아, 10뿔 짐승아. 짐승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볼 때는 정신병자. 하나님의 눈으로, 예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짐승의 삶, 짐승의 생활, 짐승 문화, 간통하는 짐승 문화, 동성애하는 짐승 문화, 동물성애, 아동성애, 시체성애, 짐승으로 타락한 거대한 세계가 정신병, 병동으로 타락했습니다. 열불 시대가 지나면은 어떤 상황이 펼쳐지죠? 먼저 7개 제국이라고 했죠? 7머리 짐승, 7개 제국이 나타날 것이다. 그러나 열불은 6번째 로마 제국 다음에 나타난다. 그러므로 다른 말로 하면은 7번째 제국이 아직 남아있잖아요. 로마는 6번째 제국이니까 7번째 제국이 아직 남아있습니다. 그러므로 열불 시대가 끝나면 누가 등장한다고요? 마지막 제국 7번째 7머리 7번째 머리 7번째 머리 제국이 나타납니다. 이 제국을 일컬어서 음녀 짐승, 마지막 나타나는 마지막 제국, 7번째 제국 음녀 짐승. 이 음녀 짐승이 어디에 나타난다고요? 요한계시록 17장에 음녀 짐승이 나타나잖아요. 음녀가 짐승을 타고 있더라. 이 7번째 음녀 짐승은 요한계시록 12장, 13장 계속가 이어지고 요한계시록 17장 1절이야. 구체적으로 음녀 짐승이 나타나잖아요. 이것이
몇 번째 머리라고요? 7머리 중에 마지막 7번째 머리? 음녀 증상? 똑바로 가르치십니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서울 강남 경제 1번지에 30년 동안 정신계통에 활동했던 의사가 이제까지 모든 정보 자료 그리고 상담한 내용들 모든 것을 통하여서 책을 펼쳐내고 이것이 유튜브에 나타나면서 서울 강남 경제 1번지 거대한 정신병동 이런 책을 펴냈다고 하잖아요. 이제까지 외친 게 뭐죠? 부자는 천국 가기 어렵다. 예수님께서 계속 경고하셨잖아요. 마태복음 19장 17절 이하. 부자는 천국 가기 어렵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 마태복음 뿐입니까? 마가복음 10장 17절. 부자는 천국 가기 어렵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 마가복음 뿐입니까? 누가복음 18장 18절. 부자는 천국 가기 어렵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 부자가 예수님께 찾아왔다고 했죠.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천국 가는 길, 영생 받는 길에 대하여 질문할 때 예수님께서 십계명을 지켜라. 부자에게 명령하시잖아요. 나누어 주라. 부자에게 명령하시잖아요. 팔로우미 나를 따르라. 예수님을 따르라. 골고다 상상 십자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자리까지, 피 흘리는 자리까지 예수님을 따르라. 예수님께서 부자를 향하여 이렇게 명령하시자 부자는 절망하고 돌아서잖아요. 똑바로 가르칩니까? 부자는 천국 가기 어렵다. 똑바로 가르칩니까? 이 부자와 비교하여 가난한 자, 부자와 비교하여 가난한 자를 이어서 말씀하시잖아요. 마가복음 10장 46절, 누가복음 18장 36절 이하. 부자가 절망하고 떠나갈 때 이어서 가난한 자 이름이 뭐죠? 여리고성에 길가에 쪼그리고 앉아서 구걸하는 거지 바디메오, 가장 가난한 자, 소경되고 거지된 자, 가장 가난한 자. 부자와 거지를 비교시켜서 부자는 천국 가기 어렵다. 반대로 가장 가난한 자가 순교신앙에 동참하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길에 동참하지 않습니까? 21세기 똑바로 됐습니까? 똑바로 그러십니까? 여리고길에 구걸하던 이 가난한 자가 소경이 구름대처럼 사람들이 지나가는 그 모습을 감지하고 예수님께서 골고다 산성을 행하여 십자가 지기하여 가신다고 하는 이 소식을 듣고 3단계로 기도하잖아요. 몇 단계? 3단계? 제1단계. 1단계 기도가 뭐죠? 엘레오스, 사랑, 엘레오스 사랑이 어디에 나타나죠? 마태복음 23장 23절. 예수님께서 율법을 지켜라. 이 율법 내용이 뭐죠? 이것이 엘레오스잖아요. 엘레오스, 피스티스, 크리시스, 엘레오스, 사랑, 자비, 사랑, 피스티스, 믿어,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젤로 믿어 필수있어. 두 번째, 그리스에서 정의를 지켜라. 그리스에서 정의를 지켜라. 세 번째, 엘리오서 사랑. 이것이 뭐라고요? 율법. 이것이 뭐라고요? 율법. 더 중요한 율법, 최고의 율법. 똑바로 가르치는 거예요. 이 엘리오스를 누가 구했다고요? 소경 거지가 예수님께 구하잖아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불쌍히 여기소서 원어가 뭐라고요? 엘리오스 사랑. 하나님의 자비 사랑. 사울 왕이 왜 버림받았죠? 사울 왕이 부자가 된 사울 왕, 정치 부자가 된 사울 왕이 왜 버림받았죠?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서 헤세드 사랑을 빼앗아 버렸잖아요. 어떠한 세상에서 성공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이 사랑, 헤세드 사랑 혹은 엘리오스 사랑을 빼앗아 버리면 소망이 없으면 절망합니다. 사탄에게 잡아먹힙니다. 사탄이 지옥으로 끌고 갑니다. 그러므로 이 가난한 소경이 엘리오스 사랑을 구하잖아요. 이것이 1단계 엘리오스 사랑 고발합니다. 첫 단계부터 땅의 복을 구하는 자 누굽니까? 1단계부터 기적을 구하는 자 누굽니까? 1단계부터 방언부터 구하는 자 누굽니까? 이 소경 거지가 1단계 뭘 구했다고요? 사랑, 엘리오스, 사랑, 하나님의 자비, 예수님의 자비. 두 번째 구한 것이 뭐죠? 두 번째, 땅의 복. 두 번째, 땅의 복. 이 소경 거지가 예수님 앞에 섰을 때 눈을 밝혀주소서. 두 번째가 땅의 복, 두 번째가 기적, 두 번째가 지나가는 은사. 이 방언도 두 번째 똑바로 가르칩니다. 예수님의 3단계 메시지, 티칭 프리치, 그리고 힐링, 그리고 세크리파이스. 이것이 예수님의 3단계 메시지잖아요. 마태복음 4장 23절. 첫째가 티칭 프리치, 말씀. 두 번째가 힐링, 기적, 땅의 복, 힐링. 세 번째가 세크리파이스, 필사적세, 세크리파이스, 순교신앙, 길로, 순교신앙. 이 소경거지가 예수님의 3단계 메시지 그대로 지키잖아요. 21세기 예수님의 3단계 메시지 가르칩니까? 이 소경거지는 예수님의 3단계 메시지를 따라서 구하잖아요. 두 번째, 눈을 밝혀주소서. 예수님께서 고쳐주시잖아요. 땅의 복, 힐링복, 건강복. 두 번째, 똑바로 가르치는 거야. 세 번째가 뭐죠? 이 소경, 이제 고침받아 눈을 떴죠? 세 번째가 뭐죠? 많은 사람이 병고침 받고 세상을 그대로 따라가 버리는데 이 소경 거지는 병고침 받고 길로, 순교시로 골고다 선생을 향하여 예수님이 가시는데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더라. 팔로우미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더라. 이것이 결론입니다. 먼저 된 자 나중되고 나중된 자 먼저 된다. 똑바로 가르칩니까? 부자가 예수님께 왔을 때 예수님께서는 십계명 지켜라 명령했습니다. 대한민국 기독교 십계명 가르칩니까? 세계 기독교 십계명 가르칩니까? 구약의 선지자들 이사야서를 위시하여 말라기서까지
예수님에 대하여 어떻게 예언했죠? 예수님의 땅에 오시면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그 우리에게 난 아기는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왕이시다. 예수님이 한 아기로 오신데 하나님이시다. 평강의 왕이시다. 영존하신 아버지시다. 하나님, 평강의 왕, 심판자로 오시는 예수님. 이 예수님이 오시면 뭘 가르친다고요? 율법을 가르치실 것이다. 이사야서 9장 6절, 예레미야서 9장 24절, 예레미야서 23장 5절, 예레미야서 33장 15절, 호세아서 2장 19절, 아모스 5장 24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율법을 가르치신다. 어떤 율법? 체덱, 미시바드, 헤세드. 체덱, 미시바드, 헤세드. 미쳐봐, 믿음, 정의, 사랑, 성교신앙, 십계명. 이것을 가르칠 것이다. 그대로 성취됐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신약 성경을 통하여 율법을 가르치잖아요. 사복음서마다,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보다 모든 요한복음서까지 십계명 지켜라! 예수님께서 명령했잖아요. 마태복음서는 몇 장이 있다고요? 마태복음 19장 17절, 마가복음에서는 마가복음 10장 17절이야. 누가복음에서는 18장 18절이야. 요한복음에서는 14장 21절이야. 요한복음 14장 21절. 계명을 지켜라! 계명을 파괴시키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다. 계명을 지키는 자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다. 계명 지켜라! 이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십계명 지켜라! 요한계시록 12장 17절, 십계명 지켜라! 요한계시록 11장 19절, 십계명 지켜라! 요한계시록 14장 12절, 십계명 지켜라! 요한계시록 15장 3절 이하, 십계명 지켜라! 하나님의 법계, 언약계를 보여주면서 언약계 속에 있는 십계명, 언약 지켜라! 십계명 지켜라!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서를 통하여,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요한 1, 2, 3서를 통하여 십계명 지키라고 외치잖아요. 고발합니다. 요한 1서, 2서, 3서도 내용이 뭐죠? 십계명 지켜라! 똑바로 가르칩니까? 요한 1서, 2서, 3서 내용이 뭐라고요? 십계명 지켜라! 똑바로 가르칩니까? 그리하여 요한 1서 4장 1절, 요한 1서 4장 1절 2절 어떻게 말씀하죠?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십계명을 파괴시킬 것이다.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땅의 우상,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지옥으로 끌고 갈 것이다. 그러므로 영을 분별하라. 모든 영을 기적이 나타난다고 모든 영을 따라가지 말고 영을 분별하라. 분별하다. 디아크리노. 영을 분별하라. 기적이 나타난다고 따라가지 말고 영을 분별하라.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는 십계명을 파괴시킨다. 하나님의 말씀을 파괴시키고 사탄으로부터 능력받아, 사탄으로부터 권세받아 기적을 통하여 지옥으로 끌고 가니 영을 분별하라. 이것이 요한일서 4장 1절 이하잖아요.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사탄으로부터 능력 권세받고 십계명을 파괴시키잖아요. 금송아지 만들어주고 번영지 우상 만들어주고 지옥으로 끌고 가잖아요. 이것이 적그리스도, 이것이 거짓 선지자, 기적을 행하는 거짓 선지자.
요한일서 결론이 뭐죠? 요한일서 결론이 뭡니까? 요한일서 5장 20절 이후 결론이 뭡니까? 우상 따라가지 말라, 우상 만들지 말라, 이것이 결론이잖아요. 하나님의 십계명은 파괴시키고 예수님의 십계명 더중한 율법 파괴시키고 우상을 통하여 성공우상, 금송아지 우상, 번영주의 우상, 긍정의심, 성공우상, 달걀로 바위 깨뜨리는 성공우상, 이 우상을 통하여 지옥으로 끌고 가잖아요. 이 거짓 선지자의 결론은 땅의 성공 우상입니다. 똑바로 가르칩니까? 이 거짓 선지자가 요한 3서 1장 2절 십계명을 잘라버리고 땅의 성공 우상으로 끝내잖아요. 뭐라고요? 요한 3서 1장 2절 요한 3서 결론이 뭐라겠죠? 요한 1, 2, 3서 십계명 지켜라. 이것이 처음이요 마지막 요한 1서 2서 3서. 그런데 이 십계명 잘라버리고 무엇을 결론으로 만든다고? 땅의 복으로 결론 내잖아요. 범사복, 건강복 이것을 결론 내고 십계명을 파괴시키잖아요. 똑바로 가르칩니까?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 영을 분별하라. 기적이 나타난다고 모든 영을 따라가지 말고 영을 분별하라. 십계명 가르치는지 십계명 파괴시키는지 영을 분별하라. 누가복음 10장 25절을 통하여 모든 인류, 모든 세상 사람이 십계명 앞에 설 때, 율법 앞에 설 때 절망한다고 했죠? 이 절망하는 인간에게 예수님이 어떤 소망을 주셨어요? 포도주와 기름. 누가복음 10장 34절 포도주와 기름. 선한 사마리아 사람을 통하여 포도주와 기름을 주시잖아요. 포도주와 기름이 절망하는 무덤에서 인류, 세상, 강남, 절망하는 무덤, 절망의 무덤에서 해방받는 길, 포도주와 기름입니다. 포도주, 예수님의 보혈, 기름, 성령 세례, 포도주, 물과 피와 기름 혹은 포도주와 기름. 창세기 1장 2절부터 물과 피와 기름,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부, 성자, 성령님을 통하여 물과 피와 기름을 창세기 1장 2절에서부터 선포했잖아요. 창세기 1장 2절 앞에 부분은 뭐라고요? 서울 강남처럼 정신병동에 절망하는 인생, 이것이 창세기 1장 2절 전반부. 똑바로 가르칩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은 위에 있더라. 이게 절망하는 인간, 절망하는 정신병동 감옥에 갇힌 인류, 세상, 이것이 창세기 1장 2절 첫째 부분입니다. 땅이 혼돈, 공허, 어둠, 깊은 위에 있더라. 땅이 혼돈이 뭐라고 했죠? 토후, 많은 신들을 만들었다. 많은 우상, 많은 신들을 만들어 십계명 앞에 절망하잖아요. 십계명 제1계명, 다른 신은 우상이다. 삼일째 하나님, 오직 하나님, 삼일째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삼일째 하나님만이 천국으로 인도하신다. 인간이 만든 신 다시는 우상이다. 잘라라. 그런데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 토후, 많은 우상을 만들었잖아요. 여기서 절망하잖아요.
보후는 비었다. 가슴 속에 예수님이 없잖아요. 가슴 속에 창조주 예수님이 없습니다. 가슴 속에 성령님이 없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이 가슴 속에 없습니다. 이게 절망이잖아요. 바로 이것이 두 가지 죄입니다. 두 가지 죄. 한 가지 죄는 많은 우상을 섬기는 죄. 다른 죄는 가슴 속에 예수님이 없어요. 라오디게아 교회, 죽은 사대 교회, 세상적으로는 이들이 모든 걸 가졌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없어요. 두 가지 죄. 이 두 가지 죄를 누가 고발했죠? 예레미야서 2장 13절에 두 가지 죄를 폭로시키잖아요.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린 죄. 두 번째, 어떤 죄? 터진 웅덩이를 만든 죄. 터진 웅덩이, 많은 신들, 많은 우상들 만든 죄. 바알 신, 아세라 신, 아스다로 신, 제우스 신, 가이아 신, 우라노스 신, 크로노스 신, 아테네 신. 똑바로 가르칩니다. 똑바로 가르칩니다. 이렇게 세상이 하나님을 추방시키고 주체사상을 만들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많은 우상, 다시는 많은 우상, 다원주의, 침성문화를 만들었습니다. 침성문화를 만들고 절망합니다. 정신병동에 갇혔습니다. 이 죽음의 인류 정신병동에서 벗어나는 길, 포도주와 기름, 예수님의 이름, 포도주와 기름, 물과 피와 기름, 할렐루야! 똑바로 가르칩니까? 바울 사도가 예수님께서 지키라고 명하신 더중한 율법 정확하게 인식을 했다고 했죠. 마태복음 23장 23절 예수님께서 더중한 율법 지켜라.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율법을 피하지 말라. 율법을 완성시켜라. 벌레로 완성시켜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사복음서를 통하여 십계명 지켜라. 십계명 율법 지켜라. 더중한 율법 지켜라. 예수님이 가르치신 더중한 율법을 최고로 깨달은 자 바울 사도. 그래야 바울 사도는 바울 서신 14권을 통하여 철저하게 예수님이 명령하신 더중한 율법을 가르치잖아요. 더중한 율법 마태복음 23장 23절 예수님이 지키라고 명하신 더중한 율법 내용이 뭐라고 했죠? 믿음, 정의, 사랑, 어떤 사랑? 목숨을 다하는 사랑, 순교 사랑. 이것이 로마서부터 바울 사도가 더중한 율법을 가르쳤다고 하는 걸 벌써 점검했잖아요. 로마서에서 믿음, 정의, 사랑, 순교 신앙 점거했죠. 고린도 전후서를 통하여 믿음, 정의, 사랑, 순교 신앙 점거했죠. 갈라디아서를 통하여 갈라디아서 5장 22절 성령의 열매를 통하여 9가지 열매를 압축하면 믿음, 정의, 사랑, 순교 신앙. 예수님이 가르치신 더중한 율법 내용하고 성령의 열매하고 똑같다. 확인했죠? 그런데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성경 번역자가 어떻게 잘못 번역했다고 했죠? 피스티에서 믿음을 어떻게 번역했다고요? 충성이라고 번역했잖아요. 이 빨리 고쳐야 합니다. 성경 번역자 빨리 고쳐야 합니다. 피스티에서 믿음으로 천국 갑니다. 충성이 아니고 믿음으로 천국 갑니다. 똑바로 가르칩니까? 그러면 갈라디아서 다음에 에베소서가 나타나죠. 로마서, 고린도, 전후, 갈라디아, 에베소.
에베소서, 갈라디아서 다음에 에베소서를 잠깐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를 통하여 바울 사도가 철저하게 더 중한 율법을 가르치잖아요. 더 중한 율법 내용이 뭐라고요? 예수님이 지키라고 명하신 마태복음 23장 23절 더 중한 율법 믿음, 정의, 사랑, 순교신앙. 이 에베소서를 통하여 에베소서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 계속하여 더 중한 율법을 가르칩니다. 똑바로 그러십니까? 에베소서 1장 3절 어떻게 말씀이 되어 있죠? 신령한 복, 신령한 복. 원어가 뭐죠? 신령한 복, 신령하다. 프뉴마티코스, 복, 율로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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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기아, 로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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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 말씀의 복입니다. 똑바로 그러십니까? 신령한 복은 어떤 복이라고요? 말씀의 복, 영원한 복. 예수님의 3단계 메시지에서 티칭, 프리칭, 말씀을 가르쳤잖아요. 요한계시록에서 7가지 복, 7가지 행복, 7가지 행복에서 첫째와 마지막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말씀을 제껴버리고 십계명은 파괴시키고 지나가는 은사, 첫째도 둘째도 결론도 지나가는 은사 가르쳐주고 오병 칠대 두드리면서 박장대소 받는 자 예수님의 심판을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에베소서 1장 3절 신령한 복, 보내마티코스, 율로기아, 신령한 복. 구체적으로 어떻게 말씀했죠? 사랑 안에서 거룩하라. 사랑, 거룩, 그리고 흠이 없어라. 흠이 없는 자, 완전한 자. 구약시대에 흠없는 제물 바쳐라. 흠이 없다. 이것은 원어가 뭐라고요? 탐이 완전한 것 바쳐라. 에베소서 1장 3절 4절을 어떻게 가르쳐요? 사랑, 거룩, 흠이 없어.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하셨다. 택한 자녀, 믿음, 정의, 거룩. 정의가 거룩이잖아요. 거룩, 흠이 없어. 그리고 사랑, 목숨을 다하는 사랑, 순교신앙. 믿음, 정의, 사랑, 순교신앙. 이것을 에베소서 1장 3절 4절에서 바울 사도가 가르치잖아요. 믿음, 정의, 사랑, 목숨을 다하는 사랑은 다른 말로 예수님이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가르친 더 중한 율법.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성령의 열매 꼭 같잖아요. 반박할 자 있습니다. 이것이 에베소서 1장. 그러면 에베소서 2장에서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고발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믿음으로 천국 간다. 이것만 가르치는 자 누굽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 이것만 가르치는 자 누굽니까?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믿음으로 천국 간다. 이것만 가르치는 자. 믿음으로 천국 간다. 이것만 가르치면 결론이 어떻게 난다고요? 젖먹이 교회.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 1절 이하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하여 젖먹이 신앙을 가르쳤죠. 경고했죠. 길가에 떨어진 씨, 사탄에게 빠진 자. 두 번째, 돌밭에 뿌려진 씨, 반역하여 예수님을 반역하여 사탄을 따라가는 자. 세 번째, 가시밭에 뿌려진 씨. 이것이 젖먹이잖아요. 젖먹이. 완전히 열매가 익지 못했더라. 완전한 열매가 익지 못했더라. 완전한 열매가 되지 못했더라.
텔리오스, 포리오. 텔리오스, 텔레스, 이거는 완전입니다. 완전. 포리오, 열리다, 만들다. 완전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가시던 불에 눌려가지고 세상의 욕망 따라가다가 강남, 서울 강남, 세상 욕망 따라가다가 완전한 열매가 되지 못하여 가시던 불에 깔린 정신병도, 이것이 천먹이 신앙이잖아요. 완전한 열매가 되어야 되는데 완전한 열매가 되지 못한 거, 이 천먹이 신앙. 예수님께서는 천먹이 신앙을 경고하십니다. 그러나 완전한 열매를 맺은 자가 누구죠? 네 번째, 옥토에 뿌려진 실. 30배 완전한 열매, 60배 완전한 열매, 100배 완전한 열매, 성령의 열매. 똑바로 가르칩니까?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완전한 열매 맺지 못하고 천먹이로 끌고 가는 자 누굽니까? 완전한 열매가 되게 하여 에베소서 2장 10절. 구원받은 목적 10절에서 가르치잖아요. 아가토스 에르곤, 착한 행위. 이것을 위하여 너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똑바로 가르치니까 구원받은 목적, 아가토스 에르곤을 지켜라. 아가토스 에르곤이 어디에 나타나죠? 마태복음 5장 15절 16절. 예수님께서 착한 행위를 통하여 대한민국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라. 이 착한 행위, 아가토스 에르곤 혹은 칼로스 에르곤, 선한 행위, 믿음의 목적 똑바로 가르칩니까? 에베소서 2장 10절 믿음의 목적 아가토스 에르곤, 선. 시간이 없습니다만 선이 뭐라고 가르칩니까? 선을 가장 잘 가르친 자가 미가 선지자 6장 8절. 하나님이 가르사대 선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제덱 미슈바데 헤셋, 이것이 선이다. 제덱 믿음, 미슈바드 정의, 헤셋 사랑, 목숨을 다하는 사람, 순교처럼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 제덱 미시바드 헤세드, 믿음, 정의, 사랑, 순교처럼. 다른 말로 하면은 더 중한 열바. 아가토스, 구약에서는 토브. 지금 토브라고 하는 이 구약에 나타나는 토브. 이 토브 선교단체, 이제 이 토브 선을 많이 활용하더라고요. 구약에서는 토브 선, 신약에서는 아가토스 선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제덱 미시바드 헤세드, 믿음, 정의, 사랑, 순교신앙, 예수님이 가르치신 더 중한 율법을 하나로 토브 혹은 아가토스. 이 아가토스 에르곤을 위하여 네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아가토스 에르곤 지켜라. 아가토스를 다른 말로 하면은 믿음, 정의, 사랑, 순교신앙. 다른 말로 하면은 더 중한 율법. 다른 말로 하면은 성령의 열매. 똑바로 가르칩니까? 바울 사도는 에베소에서 1장, 2장 계속하여 더 중한 율법 가르치잖아요. 에베소서 3장 15절 더 중한 율법 또 가르치죠. 믿음으로 예수님이 네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성령으로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케, 그리고 사랑의 뿌리가 임하게 하소서. 이것도 믿음, 정의, 사랑, 순교신앙을 가르치잖아요.
반박할 자 있습니까? 믿음, 정의, 사랑, 순교, 신앙은 다른 말로 예수님이 가르치신 더 중한 율법, 마태복음 23장 23절 더 중한 율법 지켜라. 에베소서 3장에서도 바울 사도는 믿음, 정의, 사랑, 순교, 신앙 더 중한 율법을 가르치잖아요. 에베소서 4장 더 중한 율법 계속하여 가르칩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교회를 세운 목적, 하나님의 종들을 교회에 보내신 목적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완전케 하라. 성도를 완전케 하라. 교회를 세운 목적, 하나님의 종들을 교회에 보내신 목적, 성도를 완전케 하라. 똑바로 가르칩니까? 이때에 교회에 하나님이 누굴 보내셨죠? 사도를 보내시다. 선지자를 보내시다. 복음 전하는 자, 땅끝까지 나가서 복음 전하는 선교사, 그리고 목사, 그리고 교사, 주의 종들을 교회에 보낸 목적, 성도를 완전케 하라. 이것이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13절 계속 이어집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 믿음, 참이 정의잖아요. 진리, 정의, 참, 원어가 알레테이아. 믿음, 정의, 사랑. 어떤 사랑? 목숨을 다하는 순교사랑. 에베소서 4장 15절, 에베소서 4장 24절 이하 하나님을 닮아라. 의와 진리와 거룩한 사랑, 의, 믿음, 진리, 거룩, 정의, 사랑, 목숨을 다하는 사랑, 순교. 에베소서 4장 24절 이어도 하나님을 닮아라. 믿음, 정의, 사랑, 순교, 신앙을 가르치잖아요. 할 말이 있습니까? 반박할 여지가 있습니까? 에베소서 5장 1절 하나님을 닮아라. 또 반복하잖아요. 하나님을 닮아라 한마디로 끝내버리잖아요.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나가라. 예수님을 닮아라. 그리스도를 본받아. 예수님을 닮아라. 하나님을 닮아라. 이 한마디로 끝나잖아요. 더 중한 율법 지켜라. 끝났잖아요. 에베소서 5장 8절 빛의 열매 모든 착함과 어려움과 진실과 사랑, 믿음, 정의, 사랑, 순교, 신앙이 나타나잖아요. 이것을 무엇으로 행한다고요? 무엇으로? 에베소서 5장 18절 성령 충만 받아라. 예수님의 보혈, 포도주와 기름,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을 통하여 성령 세례, 성령 열매 맺어 예수님이 지키라고 명하신 율법 지켜라. 더 중한 율법 지켜라. 믿음, 정의, 사랑, 순교, 신앙 지켜라. 에베소서 1장, 2장, 3장, 4장, 5장 계속하여 더 중한 율법 가르치잖아요. 에베소서 6장 12절 이하 6장이 마지막이잖아요. 마지막에서도 더 중한 율법 가르치잖아요. 전신갑주로 무장하라. 이 전신갑주를 어떻게 가르칩니까? 전신갑주 내용이 더 중한 율법이잖아요. 믿음, 정의, 사랑, 순교, 신앙 더 중한 율법 똑바로 가르칩니까? 전신갑주 내용이 뭐라고요? 믿음, 정의, 사랑, 순교, 신앙 예수님이 지키라고 명하신 더 중한 율법 내용이 똑같잖아요.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2절 성령의 열매하고 내용이 똑같잖아요. 똑바로 가르치십니까? 머리에 믿음의 구원받은 투구, 입에서는 성령으로 기도하라. 가슴에서는 흉패, 공의의 흉패,
의의 흉패, 사랑의 흉패, 진리의 흉패, 공의의 흉패만 가르치는 자 누굽니까? 사랑의 흉패도 가르쳐야죠. 사랑의 흉패는 어디에 나타나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 사랑의 흉패, 공의의 흉패만 가르치는 자 누굽니까? 진리의 허리띠, 진리의 허리띠만 가르치는 자 누굽니까? 사랑의 허리띠, 사랑의 허리띠는 어디에 나타나죠? 골로새서 3장 14절 사랑의 허리띠, 공의의 허리띠는 어디에 나타나죠? 공의, righteous는 믿음을 가르치죠? 믿음, righteous, 공의의 허리띠는 어디에 나타나죠? 이사야서 11장 4절 5절 공의의 허리띠, 공의는 믿음을 가르친다겠죠? 믿음 다음에 뭐죠? 믿음 정의, 바로 여기는 진리 허리띠, 정의, 믿음, 정의, 사랑의 허리띠, 사랑의 허리띠는 어디에 나타난다고요? 골로새서 3장 14절 사랑의 허리띠, 믿음, 정의, 사랑, 어떤 사랑? 목숨을 다하는 사랑, 순교 사랑.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은 더중한 율법, 똑바로 가르칩니까? 똑바로 가르칩니까? 바울 사도는 에베소 1장부터 에베소 6장까지 무엇을 가르친다고요? 더중한 율법. 마태복음 23장 마태복음 5장 3절이요. 또한 마태복음 19장 17절 십계명 지켜라. 마가복음 10장 17절 십계명 지켜라. 누가복음 18장 18절이야. 십계명 지켜라. 요한복음 몇 장이죠? 14장 21절이야. 십계명 지켜라. 요한 1서 2서 3서 십계명 지켜라. 요한계시록 12장 십계명 지켜라.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십계명 더중한 율법을 가르치잖아요. 바울 사도는 예수님이 지키라고 명하신 율법을 바르게 깨달아 철저하게 더중한 율법 가르치잖아요. 부자는 천국 가기 어렵다.